벌써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설레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들이 다 맞춰질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많은 분들이 이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공식 명칭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어로는 어드벤티스트, 한국말로는 재림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은 안식교가 아니라 재림교이며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한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직 유치원생인 제 둘째 아이는 부쩍 입만 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목사 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이에게 그래야 한다고 강요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잠들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이 제 딸아이만큼 이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사모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늘 그런 제 아이를 보면 이 부끄러운 마음에 또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신학이나 교리로만은 존재할 수 없는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이를 보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기도 하고 또 부끄럽게 느낀 것이기도 한 것은 이처럼 재림의 소식은 단순히 교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재림의 설렘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요한이 만나서 나눈 간단한 대화로 그 대미가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던 요한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계시들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비롯한 모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한 역시도 마치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재림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의 외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다림은 지금도 여전히 요한 사도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과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요한만큼이나,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간절하게 그날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구절에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므로 얼마나 예수님 스스로도 간절히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성경을 통하여 재림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재림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그날의 성격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나를 이 절망에 빠뜨리는 날이 앞으로 다가온다면 정말 그 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생각만 해도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드는 그와 같은 날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겠습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당연히 정답은 후자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매일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은 바로 그 이유는, 그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 날은 기다릴 만한 기쁘고 행복한 날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재림과 관련한 성경의 복잡하고 혹은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들을 가지고 첫 시간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재림에 대해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은 딱딱한 교리로서 그리고 지식으로서 익혀야 할 주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재림은 누구라도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여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기쁨이 충만할 기다릴 만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여러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모든 성경 연구가 마쳐질 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에는 기쁨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욱 견고한 변화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21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